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Help our unbeliever.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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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안위 받고
구원함을 얻어 내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내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Let's sing this together, confessing that we need God's help, God's mercy. Just sing with me, we need a move, we need a move, we need a move, and we need a move, and we need a move. Sing that one more time. We need a move, and we need a move. God, move in this place. We need a move. We need a move, and we need a move. We need a move, and we need a move. The mountains are still being moved, and strongholds are still being loosed. But God, we believe it. Yes, we can see it. The wonders are still what you do. Bodies are still being raised, and giants are still being slain. God, we believe it. Yes, we can see it. The wonders are still. We are here for you, Lord. We are here for you. Come and do what you do. We are here for you. Come and do what we set our hearts on you.
is coming. Miracles, miracles happen when you move. Healing is coming in this room. Miracles happen when you. Heaven is coming, Lord. This is a move. This is a move. This is a move. Move amongst us, Jesus. This is a move. This is a move. This is a move. God is working in this place. This is a move. Help us to see you, Jesus. Jesus, this is a move. We are here for you. We are here for you. Come and do what you do. We are here. We are here for you. Come and do what you do. Set our hearts on you. Come and do what you do. We need a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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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confess it together. We need a move. Lord, we need you. We need your Holy Spirit. We need your power. We need your love. We need your mercy. Let's sing that one more time. We need a move. And we need a move. We need a move. We need a move. We need a move.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Let it be your prayer.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다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시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리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들로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세상에 선하지 않은 영향력으로 마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주님 품으로 맞이하여 주셔서 더러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의 새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가족의 부고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자 되신 성령님, 그 지체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깨어진 마음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외에도 육신적인 또 심적인 아픔으로 고통받으며 치유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저희의 육과 마음을 올가매는 병과 아픔들로부터 저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자유케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깊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저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의 치유와 자유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며 계속해서 그 기쁨 안에 거하길 원하는 저희 세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임현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일꾼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하실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희 한 명 한 명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올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품어주시는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온 마음 다해 경배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열흘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그 땅을 다녀왔습니다. 2월 6일 날 지진이 나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땅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게 무너진 그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또 선물을 전하고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터키 다음 주에 좀 더 영상을 보면서 선교 보고를 하겠지만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무척 연예인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 가는 곳곳마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국은 우리의 형제 국가입니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사촌 아저씨가 6.25 때 참전해서 싸웠던 분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진이 나고 2월 6일 날 됐으니까 한 지금 2달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NGO 단체나 또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그 돕는 손길이 이제 다 끊어지고 유일하게 계속해서 돕고 있는 단체들은 다 기독 단체래요. 사람들도 안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은 다 끊어졌는데 계속해서 자기들 사랑으로 돕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은 왜 다 크리스찬들인가? 그러면서 크리스찬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갖게 되어지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든 시간이지만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따라 또 이 프로젝트가 지금 안 돼서 TV 화면을 양쪽으로 놓고 저희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더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우리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임현성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임현성 목사님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 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부가 있는데 그 지역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무총장이고 권준 목사님이 미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대표입니다. 모르셨죠? 네, 권준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형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섬기시다 보니까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한국과 해외에 있는 한민족 교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또 연합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왔고요. 시카고 출신 없습니까? 시카고? 야, 시카고가 좀 시골이긴 한가 보네요. 시카고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온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아이들이 좀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지금은 큰 아들, 딸,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되게 하고 싶어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먹고 싶어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죠,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아이들이 다 달라고 할 때 다 사주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캔디라든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한다고 아무 때나 주지가 않습니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들, 다른 집사님들이 막 사주는 거죠. 몸에 안 좋은 이 캔디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니까 막 기분 좋게 해주려고 다른 분들은 막 줍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안 줘요. 부모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주위 분들은 잘 사주는데 아이들에게 있어 정작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주지가 않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형 하나 누나가 이제 운전하는 걸 보고 자기도 운전하겠다고 뭐 키를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줄까요? 좋은 아빠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땄거든요. 근데 지금도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더 익숙해질 때까지 같이 옆에 제가 운전하라고 하고 제가 옆에 타서 같이 다니고 있죠. 친구를 옆에 태우고 싶은데 아빠가 떡 타가지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제목이 여러분 설교 노트에 아마 받으셨을 텐데 서로 내보면 What I want, what I need.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물론 주고 싶어 하시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안 믿는 얼굴이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갖고 싶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나에게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폼도 날 것 같고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험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그러면 바로 그런 온전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100%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받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내용, 그 전에 컨디션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품은 넉넉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넓으신 품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늘 언제나 달려가도 좋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 형제교회 말씀 전하는 순서에 따라서 저도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이제 90년대부터 해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북한 선교 상황을 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짧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부분들이 이 말씀 속에 같이 전해지면 좋겠다 생각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속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봐.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안 이루어지면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형제, 좋아하는 자매,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가요?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전혀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도 들죠. 또 공부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에 가시다고 하는데 이 명절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유명한 절기가 어떨 때인가요? 유월절, 그죠? 그리고 오순절, 또 다른 절기들이,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월절이다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에 유월절 지냈던 기록이 있으니까 이때는 오순절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절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알게 해주지 않았는데 굳이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 절기가 언제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절기가 언제 중요한가가 아니라 누가 오셨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오신 거죠. 우리의 삶에도 어떤 장소나 또 어떤 직업이나 또 어떤 경력이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오셨고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누구나 다 예루살렘 가면 먼저 가고 싶은 곳 어딜까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사와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 시간을 예수님이 먼저 가지신 것이 아니라
양문 곁에 있는, 양문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가지고 주로 들어갔던 그 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정말 이렇게 맛집이 있거나 뭐 이렇게 커피가 맛있는 그런 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오늘 누가 있습니까? 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병자들도 보통 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뭐 코로나 걸리면은 뭐 가기 싫어하고 그랬지만 사실 여기에 병자분들도 전염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정말 중병에 걸려 있고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병이 오래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병이 오래면 모습도 보기 안 좋고 냄새도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 있을 텐데 이 히브리어는 이 단어의 그 뜻들을 같이 붙여서 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베트 그다음에 헤세드 해가지고 헤세드가 은혜, 자비, 인자, 인애, 사랑 이런 걸로 번역되는 성경의 제일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베스는 집,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바로 이 은혜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연못가에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연못 이름도 베데스다라고 지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는 아직까지 거리가 먼, 그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좋겠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삶을 혹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그 성경 베데스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물이 그렇게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다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괄호 이게 뭡니까? 잘 안 쓰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경의 원본이 아니고 다 번역한 이렇게 베껴 쓴 번역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필사한 그런 번역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많은 번역본들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없고 몇몇 사본들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괄호를 현대 성경들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해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바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아마 전설이지 않을까. 썰이 있다, 썰푸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썰이인 거예요, 썰. 진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그렇게 역사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썰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이 움직이지만 그게 바람이 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 물이 움직이면 막 사람들이 서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 많은 병자들은 다 기적의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속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라고 하는 그 현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주목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낸 천사든지 아니면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분들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지 그냥 무조건 얻기만 하면 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은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이고 김씨 아저씨, 아이고 뭐 박씨 아줌마 서로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먼저 나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 항상 눈은 어디를 가 있을까요? 연못에 혹시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막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직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아마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인사하고 나이스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먼저 이제 승진하고 프로모션을 얻고 누가 잘 되는지,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다른 형제나 자매가 더 잘 되는 것이 마음이 심히 괴로운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죠.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우리를 진정 살리는 그 말씀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무한 경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삶에 마음이 빼앗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삶은 육체의 질병에 걸린 것도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중병을 앓았던 분들의 삶이 결코 정말 편하거나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조차 진정한 형제자매로 이웃으로 대할 수 없는 경쟁자로서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런 환자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사람들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는 이기심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병자, 또 38년 된 병자라고 말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방황했던 38년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환자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38년 되는 환자는 누가 봐도 낫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혹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당신이 나랑 언제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보셨어도 아셨습니다. 근데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알고 계셨겠죠. 그 사람이 겪었던 고통, 아픔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knowing about him, 그 사람에 관한 것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절망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와 아픔을 몰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아픔과 문제, 핵심적인 거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을 때는 잘못된 대답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나를 이곳에 연못에 들어가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낫고 있지 못한 이유는 정말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위의 사람에 대한 원망과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 또한 완전히 부정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었던 이 이유들을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 그죠? 돌리고 있습니까? 네, 그런가요? 네. 아빠 탓, 엄마 탓, 또 친구 탓, 아니면 환경 탓, 국가 탓. 혹시 여러분 이런 탓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정말 그 숫자만으로도 오랜 시간이죠. 우리가 뭐 한 달만 아파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정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가 그곳에 있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삶은 정말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많은 사람들이 점점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91년부터 이제 북한 관련된 문제, 통일에 관련된 일들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부정적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정적인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리 안 되는 거지? 이 상황들의 심각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탓할 사람들의 그 대상들이 너무나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통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지 북한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느껴지죠. 북한 정부가 하는 이런 도발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위협적이죠. 최근에 발사했던 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연료를 액체 연료는 발사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고체 연료는 늘 준비됐던 걸 바로 붙여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사를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정말 핵 전쟁의 위협까지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변 국가들의 상황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상황들, 내부적인 상황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 식량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물자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뉴스를 조금만 보셔도 많이 나오는데 늘 나와요. 수십 년 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은 발사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북한이 무기도 수출하지만 북한의 내부 이 정권을 유지하는 비자금으로서 마약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 북한의 90년대부터 북한 정권의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재배해서 그리고 아평과 필리폰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외부로 수출해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최근에는 한국에서 북한산 마약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는 마약 성전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들, 학원 가는 초등학생들에게도 마약을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일까지 한국에 생겼습니다. 한국의 마약이 곳곳에 청소년들에게까지 미국 이상으로 그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전체 주민의 대략 30%가 마약 중독에 가까운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는 오랫동안 의료 시스템이, 북한은 배급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급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고난의 행군 90년대를 통해서 이런 것이 무너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통제를 더 강하게 받으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식량과 다른 것들은 공급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적인 그러한 돌봄이 무상으로 된다고 말은 하지만 무상으로 아무것도 지금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아프면 자기 힘으로 먹을 그 약을 구해야 됩니다. 장마당이 생겼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고 그 약도 코로나 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뒤로 흘러나온 마약들을 북한 주민들이 아파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북한의 마약, 일명 빙두라고 하고 얼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지는, 그래서 축의금 대신 마약을 북한 사람들은 선물을 할 정도로 이미 오랜 동안 북한 내의 마약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정말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도 우리의 형제들인데 사실 진짜 우리의 형제 국가가 어디입니까? 사실 북한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망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절망적이야. 그냥 들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이미 평양에 대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한 땅에 곳곳에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대 중반에 여러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을 다시 북한으로 훈련해서 돌려보내서 그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일들을 또 선교사님들과 또 감당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또 탈북민들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우리의 북한 주민들을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땅에도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성경에는 참 재밌는 게 믿는 대로 된다고 해요.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믿음대로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야기가 오늘 있어요. 사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이 사람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병이 깊은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장난합니까 지금 예수님? 내가 지금 38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병이 안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가 곧 낫게 되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교지 곳곳에서 말씀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맞구나, 부활하신 분 맞구나, 능력의 주님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서 절대적 권한과 능력으로 치유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금식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를 치유하고 살려서 그의 삶이 다시 걸어가는,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움직이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명령하시면, 지금도 말씀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도 일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걷고 싶으 이미 일어나 걷고 있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자매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바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이 되었던 문제조차도 그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죠. 그냥 똑같이 사람들처럼 병 누워 있었고 제일 심각한 아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치유받으면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만 낫게 해주는 거 차별한다라는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죠. 왜 예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사람 저 형제자매의 기도는 들어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어떤 환자들도 이 38년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께 가서 저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환자에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 앞에도 정말 복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문제, 정말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적어도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저 멀리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가 이런 변화를 보고 갑자기 나타나서 비판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이제 9절 말고 10절 이유도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이 나았다고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다가, 언약을 지키지 않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도리어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지, 앞으로는 정말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은 좋았는데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지키려고 많은 세부 규정까지도 만들어서 누가 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정말 마음속에 부담으로 스스로를 정말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패망의 진짜 원인이 되었던 교만, 불신, 우상 숭배의 죄와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감시하고 스스로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될 때가 많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두 손을 잡고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사람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한 다시 기대하고,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을 치유케 하시는 분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바로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 이것을 깨뜨린 것에 대한 울분과 정말 날이선 비판으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못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제가 말인 같아가지고 제가 참 잘 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사역하게 된 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38년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의 38년 동안 아팠던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질병은 죄와 연결된 것이었구나. 모든 고통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38년 된 사람의 이 고통과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렇게 지긋지긋한 오랫동안의 고통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었던 그 죄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죄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주목을 하고 죄와는 손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누가 안식일에 네 병을 고쳐주었냐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알려주는 정도, 인포메이션을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러 바치는 거죠. 일러 바치는 거. 고발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고 도와주고 살려준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그것도 38년 동안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왜 신고했을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좀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가 나은 거 감사하긴 하지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에 짓지 말라고 하는가? 혹시 이런 마음은 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잘못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치유를 받는 이러한 기적을 수도 없이 우리가 체험을 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회개가 없다면 죄를 향하여서 또 우리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죠. 회심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들은 또다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죄들에 얽매여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여전히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감사해서 또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지금도 나의 문제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이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내 마음이 그냥 비워져 있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귀가 고침받은 사람 속에 마음이 깨끗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이구 잘 됐네, 자기 동료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심각해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막 은혜 받았다고 때로는 말까지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사가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즐기고 또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 슬픔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많은 직분도 있고 목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아니하고 어둠의 모습이 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삶에 진정 우리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계획을 따라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주님께서 더 높은 가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젊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아름답게 살아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인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곧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다. 좀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내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저한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짝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너무 친해. 세상 친구들하고 친한 건 괜찮아요. 전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세상 가치관과 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야 되면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친한 건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같이 아픔도 기쁨도 나눌 수 있는 너랑 있으면 너무 마음이 좋아, 편해, 그렇게 전화해 주는 그런 친구가 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와 짝하면 안 되는 거죠. 죄와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거꾸로 죄를 사랑하고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세상과도 갈등을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죄인들을 예수님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북한 밉습니까? 제가 주빌리 동일 구국기대 섬기는 사역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함께 만들어 섬기는 단체가 NIM, North Korea Inland Mission이라는 단체인데요. 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북한을 놈이 아니라 님으로 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원수고 철천지 원수고 그게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형제인 것이죠. 지금은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그 악한 정권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회복되어야 될 존재인 것이죠. 심지어 그 악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이런 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죠.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겪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다가가셔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것을 나누어 주실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치유도 독재 정권의 붕괴도 통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고 어떤 나라가 편이 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국제 정세를 늘 뉴스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늘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도 사실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나라의 회복을 원해서 그것을 질문했을 때 나라의 회복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너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건 사마리아가 되건 온 유대가 되건 땅끝이 되건 그곳에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시애틀에서 있게 하시건 시카고에 있게 하시건 미국이건 북한이건 츄리키아건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치유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우리가 짧게 한 2, 3분짜리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제가 마친 기도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초기 기독교는 세력이 미약한 외래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얻었습니다. 100년 전, 70년 전에는 한국교회가 약자의 편에 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두 세대 전에 찬란했던 승리의 영광을 회고할 뿐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삼국의 협력이 부각된 가운데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8년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수도 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와 반목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구 오카는 목사의 회개 기도는 현재 삶에 만족하며 안일했던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카는 목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회개운동은 주빌리 코리아의 기도운동을 탄생시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젠 평화와 화목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평화의 사례인 독일의 통일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월요 모임은 기도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통일을 넘어 진정한 영적 통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반도에
평화는 정착될 것입니다. 역사의 갈림길.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성령 집회로 시애틀 주빌리 통일 구국기대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교회에서 우리 시애틀 지역에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다시 섬기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기도 골방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로 돌파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아픔, 문제, 주님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애틀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민족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뵐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먼저 치유받아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짧게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생명같이 그 가치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유혹에 넘어졌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이제 예수님 두 손 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게 하시는 그곳,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기적을 만들고 정말 평화를 만들고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애틀에서 정말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재능과 꿈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까 드렸던 고백 한번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되니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서영대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래 모임은 특별히 조원들 및 새로운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순간은 조금 다른 모임으로 가지게 될 텐데 좋은 만남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조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김가인 팀장님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아델포스 대학부에서 캠퍼스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캠퍼스 분들에게 교회도 소개하려 합니다. 학부생 여러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하며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델포스 광고인데요. 수련회 이후 첫 대규모 순대항전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단톡에 보내주시는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액티비티가 준비될 예정이니 학부생 여러분들은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선교 워크샵 광고인데요. 자세한 설명과 신청을 위해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위해 성경 이야기에 기반한 코딩 교육 자료, 커리큘럼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혹시 코딩 선교에 동참하고 싶으셨는데 사정상 참여 못하신 분들은 더더욱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친교를 담당할 친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일 간식과 전반적인 친교를 이루는 일에 동역하게 됩니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28일